아멘. 오늘 세 번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향유옥합 우리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할 겁니다. 이 본문은 다음 주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승부는 준비에 이미 결정된다. 오늘 예배는 예배 시작부터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로 일단 80, 90% 결정납니다. 우리의 예배는 똑같지만 같은 설교, 같은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안에 담긴 믿음의 준비, 예배 그릇에 따라 은혜는 다르게 담겨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은혜, 또 많은 응답, 또 깊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어부은 그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발적이고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지극히 비싼 향유옥합인 것으로 볼 때 이 여인이 굉장히 오래 또 정성을 다해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다. 적어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사기 위해서 중산층 여성이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이고 1년 이상 아끼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정이다. 그리고 그런 재정은 쉽게 쓸 수 없죠. 또 지극히 귀한 향유옥합은 아주 명품 고급 물품이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왕가, 로마 이 권력층이나 구할 수 있는 건데 중산층 여인이 구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오래도록 노력하고 또 가게를 찾아다니고 물건을 골랐을 것이 당연히 추측이 됩니다. 물건을 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언제 드리느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느냐 이것도 문제고 시몬의 잔치집에서 드릴 때 언제 예수님께 접증해서 어느 타이밍에, 그러니까 잔치 내내 이 마리아는 그 기회를 보고 있었겠죠. 그 기회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 뭐 음식이고 얘기고 아마 귀에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순간에 제자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들어가서 오른발에 부어야 되나 왼발에 부어야 되나, 난 어떤 포즈를 해야 되나, 예수님이 놀라시면 어떡하나, 제자들이 막으면 어떡하나, 초대한 시몬이 불쾌하면 어떡하나. 잔치를 깨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리허설을 머릿속으로 계속 하다가 우리는 순간적으로 보지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성을 다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이 향유옥합 3절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이 여인의 간절한 예배였다. 예배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예배냐?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설교도 없고 축도도 없죠. 뭐 짐승을 죽이는 것도 없죠. 그러나 목양교회 예배의 정의,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에 참석했느냐, 찬송을 불렀느냐, 봉사를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안 만나면 예배는 안 드린 거예요. 예배 형식은 조금 미숙해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예배예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발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향유옥합을 깨어 드리며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의 속성, 이 예배가 비추고 있는 메시지, 저는 이 예배에 이름을 붙였어요. 향유옥합 예배. 여러분 잘 아는 찬양도 있죠. 향유옥합 예배라고 잠시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향유옥합 예배. 향유옥합 예배. 마리아의 향유옥합 예배가 나에게는 어떤 향유옥합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예배란 뭔가를 오늘 한 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향유옥합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여인의 처절하고 정성스러운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건 굉장히 비싼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가 넘는, 그리고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이 향유를 통째로 부어버리는 희생, 그리고 헌신이 있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요소는 희생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헌신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헌신이 없는 예배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고 가짜 예배. 여기에 우리 취미생활하러 온 게 아니에요. 킬링타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무슨 퍼포먼스나 찬양이나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목사의 강연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께 내 걸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라고요.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피의 예배가 있어요.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사고 그 짐승을 죄인이 직접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그 사람이 그 짐승의 피를 내고 그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 예배의 기본이고, 신약의 그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예배 안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눈물로 예배하는 값진 희생과 눈물이 예배의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 예배에 대한 이해를 바꾸셔야 돼요.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교회에 은혜 받으려 와요. 구원 받으려 와요. 기도 제목을 응답 받으러 와요. 물론 중요합니다. 또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런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내 믿음의 한계, 내 기도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고쳐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때문에 와요.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동기고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에 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리고 경배를 드리는 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 유명한 로마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드리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여기 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은혜 받아라, 또 응답 받아라,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뭐래요? 예배할 진이라, 예배 드릴 진이라. 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니까 내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인데,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뭔가 뜬구름 잡고 묵상하고 뭐 이상한 말로 응얼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통째로 드리는 게, 그게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 눈물, 내 목숨, 내 땀, 내 모든 소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돈은 너무 중요해요. 돈은 영혼을 갈아 넣어야 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쓰기도 아까워요.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돈은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영적인 바로미터입니다. 돈을 어디 쓰느냐가 그분의 영성에 달려 있어요. 시간을 어디 쓰느냐가 달려 있다고요. 돈과 시간을 추적하면 우리의 영성이 바로 나와요. 정확해요. 우리의 열정, 능력,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 부었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갈아 넣어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생명이 시간이. 아무데나 시간을 쓰지 않아요. 아무데나 돈을 쓰지 않는다고. 우리는 중요한 데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돈을 아끼게 돼 있고 시간을 아끼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너의 돈과 시간과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 말을 바꿔 말하는 것이 자기 포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내 정욕과 내 죄를 죽이는 것. 자기 포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름, 다 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려놓음. 모르는 단어 없죠? 뜻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내 고집을, 자존심을, 내 혈기를, 내 꿈을, 내 욕망을, 내 소유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예배 첫 번째. 왜냐하면 여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향유옥합 예배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드리는 드림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이 향유옥합 예배는 그 최고의 것을 드리고 그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쉬워하지 않게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여기 보면 아까운 돈이 있고 아깝지 않은 돈이 있어요. 물론 모든 돈은 아깝습니다. 모든 돈은 소중해요. 그러나 이걸 쓰면서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간은 아깝고 어떤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성령님을 만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지만 20살 때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 전도 나갔어요. 매일. 그리고 토요일마다 청년부 끌고 남산에 가서 매주 찬양 전도를 했어요.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하루에 3, 4시간씩 그냥 주구장창 읽었어요. 나를 구원해 준 게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예수 믿고 미친 듯이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예수님, 제가 오늘부터 길거리나 전철에 거린 이 구걸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이 사기꾼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묻지 않고 무조건 제 돈의 주머니에 있는 500원이나 1000원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생이 40년 전에 1000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머니를 꺼내서 줬어요. 이제 부목사가 되니까 이제 조금 사례비가 조금 오르니까 좀 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값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5,000원이나 10,000원, 때로는 50,000원.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지나가는 거린에게 100만 원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훌륭한 분이시죠. 100만 원을 왜 안 줬냐? 그건 아까워요. 거기까지 못하겠어요. 그게 제 한계인 것 같아요. 가끔 전화가 와요. 070은 무조건 안 받습니다. 뭐 02에 6 이렇게 02에 뭐 2 이런 건 무조건 안 받아요. 010으로 왔는데 딱 받았는데 뭐 투자 이런 바로 끊습니다. 010으로 왔는데 뭐 조사하겠습니다. 1초도 안 걸리고 끊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는 제 인생을 1초도 내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저희 부모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뭐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셨다. 지체치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응급실에 얼마 듭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질문이 다르죠. 고칠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병원을 찾고 합당한 의사를 찾고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재활병원 들어가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그 비용을 낸다고요. 그 돈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전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거거든요. 기쁘게 냅니다. 더해줄 수 있으면 더해줍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채워서라도 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재정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2006년 2월, 2006년,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2월에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에 어떤 분이 건물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온누리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저한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명령 떨어지면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척 멤버를 구성하고 인천에서 서빙고까지 예배 다니셨던 분들을 따로 떼서 7개 구역 한 50명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인테리어하고 세팅을 준비해서 2006년 4월에 인천 온누리교회를 오픈 예배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50명이 시작했어요. 2006년 4월에 50명으로 시작한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해 같은 해 송구영신 예배 2006년 12월 31일 날 몇 명이 예배드렸냐? 500명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만에 450명이 새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 9월에 부천 온누리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희는 명령이 나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 9월에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 갈 때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수가 9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만에 개척한 지 1년 3개월 만에 960명인 교회가 됐어요. 그때 제 목회의 중심도 예배였어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목회랑. 예배면 다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무조건 예배만, 다른 건 안 했습니다. 무조건. 주일 오전 3번 예배, 지금처럼 드리고,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 예배. 7시 예배도 2시간씩 드렸습니다. 9시에 끝나요. 그러면 아이들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시에 끝나서 집에 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 가겠다 그랬어요. 너무 재밌는데 왜 갔냐고. 너무 예배가 빨리 끝났다. 더 해라 막 그랬어요. 막 교인들은 밀려오고 예배는 충만하고 사람들이 막 회복되는 그런 예배 속에서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을 받으셨는데 그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무슨 일인지 얘기 안 하시지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큰 상처인지 모르겠지만 안수 집사를 받고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10년을 교회 안 나가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매주 펑펑 웁니다. 부부가 그냥 예배 구석에 앉아서 펑펑 울어요. 몇 주를 예배를 드리시더니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봉사를 하는데 시키지도 않은 제일 밑바닥 더러운 화장실, 주차장, 쓰레기통 이런 데를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주중에 와서 몰래.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됐죠.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집사님 전화상으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정기와 계측계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6, 7년째 불황이어서 지금 빚이 수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계도 어렵고 수천만 원이 빚을 졌는데 인천 온누리교회에 와서 본인이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는데 최근에 굉장히 큰 계약이 이루어지기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서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계약은 최소한 몇 억에서 10억대나 20억대 계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건이어서 그 계약만 하면 빚도 다 갚고 이제 몇 년 동안 탄탄대로로 가는 거예요. 그 계약이 거의 됐고 지금 가서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잘 됐네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요.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커미션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커미션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을 잘 모르니까 그 커미션 받는 게 통산적인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쪽 업계에서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통상적인 계약인데 지금 커미션 얘기가 나와서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쪽 사업을 모르고 커미션을 통상적으로 받으시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가 회복돼 보니 커미션이 계속 걸리더래요. 도장을 못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저랑 통화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저한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결정을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이 군이 말을 들을 뿐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전화를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막 등에 막 땀이 막 나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시면 빚도 갚고 재정적으로 크게 열리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만약에 저 같으면 계약을 한 다음에 돈은 많이 수입이 있겠지만 저 같으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거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저 같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네요. 그렇게만 말했더니 이분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었습니다. 전 더 이상 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계약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했다는 말 끝에 울컥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수십억짜리 계약을 그냥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 전화로 떨리면서 울컥하는 그 감정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집사님, 진짜 옥합을 깨셨네요. 진짜 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는 예배는 피를 토하는 예배예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좋고 은혜 받으면 안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향유 옥합을 깬다는 것은 내 영혼을 갈아놓고 우리 자녀의 앞길,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기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배입니다. 눈물이 절절하고 가슴이 절절 베이는, 저는 20년 전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이런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세상을 향한 거절의 능력이 생기는구나. 저는 그 예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깝죠. 계약을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헤어져서. 그러나 그 예배 자체는 이분의 평생을 건 향유 옥합을 깨는 희생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는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희생해 보셨나요? 어디까지 포기해 보셨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마지막,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그렇게 큰 예물을 드림에도 이 여인의 태도가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아멘. 자,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마리아가 전혀 생색을 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전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나 비싼 건지 아냐고요. 이걸 구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아세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발품 판지 아시냐고요. 당신에게 부는 이 향유 옥합이 얼마짜리냐 알고 받으세요.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안 할 뿐더러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하냐. 태도가 여인의 최고의 자존심, 여인의 아름다움의 극치, 머릿결, 여인의 인격, 여인의 가장 고귀한 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고 있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주님 앞에 감이 나갑니다. 더러운 내가 감히 주님의 발을 만집니다. 자격 없는 내가 이 향유를 드리는데 주님 이것밖에 못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겁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거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발을 예수님의 발 안에 엎드려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만져도 되겠습니까? 내가 모은 게 이건데 주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더 좋은 거 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그의 겸손이. 나는 최선을 다했고 모든 걸 걸었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이면서 전혀 자랑하거나 생색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생색 안 내주면 큰일 나요. 안 알아주면 큰일 나요. 어떻게든 직관적으로 꼭 이게 내가 했다는 거를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색을 한 번 낸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우려먹어요. 1년, 2년, 5년, 10년. 나 그때 그거 한 거 너 알아? 만날 때마다 그냥 못에 박히게. 그리고 안 알아주면 삐져요. 그게 우리예요. 많이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래도 웬만큼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전혀 생색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또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하늘 영광의 그 전지전능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셨고 30년간 가난한 목수 생활을 하셨고 3년 동안 가르치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고발당하시고 불법 재판에 엮이셔서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게 탈수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 같은 인간들 죄인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느냐? 내가 꼭 이 상황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런 말을 안 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 수치를 당해서 네가 살아난다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기쁘다. 나는 됐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생색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전혀 억울해하지도 않으십니다. 한국의 가장 유명한 CCM이 있죠.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일반인도 다 아는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자,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따라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분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전능자의 사랑, 겸손한 사랑, 기쁘게 헌신하신 희생한 사랑.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이 교회 등록할 때 그 사랑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랑은 동일하게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향유 옥합을 깬 그 고결한 이 여인의 예배와 향기가 그 방에 가득했고 그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했듯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양교회 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진동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우리 자격 없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여인의 향기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